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부터 15절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 26장 15절 말씀이 참 귀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참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암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6장 15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거기 묵상지 절 숫자 옆에다가 2615 이렇게 써놨습니다. 26장 15절 그걸 암송하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가 국가 간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는 게 지리적인 국가의 경계선을 확장한다. 이러면 그거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침략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보면 여기 26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경계의 확장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코이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봉사하는 국가적인 기관인데, 거기에서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하면,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게 영향력의 경계가 더 확장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이 기업이 또 외국에서 그 상품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그런 것인데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좋은 그 이름들을 얻고 하는 것도 역시 경계의 확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들 다니면서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하러 나가면 그게 바로 경계의 확장이겠지요. 이 나라를 크게 하셨다. 이거를 국가적인 단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 또 내 가정의 자녀들 또 후손들이 영향력을 크게 가지면 그게 경계의 확장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성경 말씀은요, 그 침략 또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고 그거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악한 나라를 치고 매를 때리시고 그런 거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아니겠어요? 또 선택하신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강한 나라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들 보면 애굽, 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또 바사, 페르시아지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힘을 부리면 하나님이 또 그런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전 세계 이 지구 행성이 이게 다 이게 세팅이 되고 꽉 짜여졌잖아요. 심지어는 남극, 북극, 또 바다 그 어디든지 말이죠. 어디든지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가서 금거 놓고 말뚝박고 여긴 우리 땅이다 이럴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공해상 그러니까 저 태평양이든 어디 바다든 거기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공해상에 저 바다 깊숙한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바다든 공중이든 또는 남극, 북극이든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행성에는 마음대로 이제 가서 우리 땅이요 그리고 줄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말하면 국가적인 윤리라 그럴까요? 국제 규약이라 그럴까? 그런 게 나름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지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들을 보면 강한 나라가 인륜을 어기잖아요. 인륜 도덕 그거를 어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인데 강한 나라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약한 나라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짓밟고 또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그랬지. 근데 예언서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이런 거를 신앙을 떠나서 그냥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나라가 방심하고 방자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그 어느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다. 근데 방심하잖아요. 방심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기울어져요. 이게 이제 일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일반 원리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여러 예언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당신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얘기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보면 이 일반 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의 법칙이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요. 마지막 그 말씀 2615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인간이 지은 범죄가 그 영광을 좋아한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영광은 언제나 연관이 있습니다. 명예욕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할 때 명예욕 그거는 언제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장자 붙은 거는 언제나 탈이 나게 될 경우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리 붙은 거는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 어떤 장자리가 거기에 맡겨진 일거리가 없는 장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장자리에 붙은 명예, 장자리에 붙은 아주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고 봐주는 거,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벌써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게 어쨌든 더 커진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나이 드신 교수님들한테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데 그건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영광을 사람이 바라고 그럴 때 탈이 나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라를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크게 하신대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교회들이 한 6만 개 된다고 그러지 한 5만에서 6만 개. 근데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더 커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정직하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커진다.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세력 커진다. 그거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교회가 성경적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력 커진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 다른 집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성시화 운동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성시화 운동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이 도시를 성시화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당연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 기독교가 이 도시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해서 공격성이 있으면 그러면 다른 도시들이 이제 다른 종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불교나 또는 뭐 이단 집단이지만 신천지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것이 이 도시를 성시화한다. 그래서 완전히 불교 도시로 만든다. 하고서 우리 기독교처럼 불교가 우리 기독교 따라하는 거 많아요. 우리 찬송가, 그러니까 불교도 찬불가 이런 거 하고요. 우리가 여름 성교학교,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따라하는 게 많은데, 불교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오랫동안 하시는 어떤 불교대학 교수님, 그분은 승려는 아니신데, 근데 우리 목회자들랑 같이 만나면서 그분한테 쭉 불교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우리 불교는 기독교를 보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교가 만일에 그렇게 한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바짝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 이단이 극성인데, 근데 이단이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요. 사회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만 활동하면 이단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죠. 그죠? 예. 그건 종교 문제니까. 근데 이단이 젠틀하기만 하고 사회법 어기지 않고 거기서 인륜 도덕 강조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집단이 만일에 우리 전 이 도시를 우리가 선교한다. 이단도 선교라는 단어 쓰니까 그러면 기독교 바짝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공격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성을 갖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 체질 속에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26장 15절 말씀, 이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습니다. 한 국가적인 단위에서 또 가정 단위에서 말씀드렸고, 교회 단위에서 만일에 이 구절을 적용해 본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세력 넓힌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한 교회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부터 폼 잡고 내가 대교회 목사다. 목사 자기 경력 대단하게 하고 그걸 발판으로 교계 이런저런 직책 맡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거는 교만해지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매맞을 매를 쌓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26장 15절이 아주 좋은데 26장 15절 그거는 앞에 쭉 읽은 말씀이 연결돼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7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8절 거기 보면은 8절 9절 보면은 주님을 기다렸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한대요. 신앙인은 주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그냥 그러는 거고, 목회자가 성경, 하나님, 전도 이런 거를 목회자 자기의 캐리어, 경력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계를 보면 그런 게 아주 그냥 뻔하게 눈에 보이는 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다 하나님 위하는 것 같고 주님의 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심지어 말하면 이건 배교했다. 그러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밤에도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서 밤에도 잠을 깨고 말하자면 그런다는 거죠. 자, 주님을 사모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요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의를 배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근데 바로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 악인은 누구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대요. 의의 반대말이 아니 불자 써서 불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펼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참으로 주님을 열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의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중하게 보듬어 안고 끌어안고 또 그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에 26장 15절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진정하게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 삶이 속한 그 영역들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크게 하실 거예요. 내 가정 영역이 커지면서 내 가정과 연관된 주변 다른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다른 교회들 또는 어느 교회가 위세를 부리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 이름을 주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망신시키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 어렵게 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영역이 커지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윤리 경영이 돼야 돼요. 윤리 경영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번다. 여기에 매이면 안 되고 기업들은 말하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업들은 사람이 참 보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윤리경. 물론 기업은 이득이 남는다. 이거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 사람은 간데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득만 많이 남으면 된다. 그거는 아주 길게 보면 그거는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영역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 살게 하옵소서. 가정, 교회, 국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가 아름다운 영향력이 확장되고 섬김의 리더십이 확장되고 평화의 리더십이 확장되고 사랑의 리더십이 확장되면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나라 또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다른 타 종교들도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참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이사야 26장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귀한 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경쟁과 자기 선점의 논리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격성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숨은 명예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세력의 확장이라는 숨은 교만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전도 대상자 VIP들을 늘 끌어안고 매일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윤리, 오늘날의 세계에서 올바른 세계윤리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이나 옛날의 독일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한 나라가 커져서 주변 나라들이 짓밟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26장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공동기도문 1번 예배 기도드리겠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그리고 회중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다같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기도문 1번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VIP,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앙지방 교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교역자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2013년 국내외 아웃리치 팀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소서. 또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상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들은 말씀 마음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가 힘있고 또 큰 능력 있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어제 주일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또 사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품게 하여 주셔서 VIP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또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오전에 또
중앙지방교육자회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육자 기도에 모이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 맡겨진 사역지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강대하신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201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아웃리치 국내외 또 여러 가지 팀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팀원으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하우로 그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들을 차분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